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휴대전화는 울리지 않고 익숙했던 문은 닫히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희미해져 갑니다. 그 정막 속에서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잊힌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진 겁니다.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드러내야 할 신성한 순간을 위해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지금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이끌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부름이 아닌 선택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낯설m, 어디를 가도 내가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감각.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에 담긴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겪은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돌아보면 이유 없이 끝난 관계들, 눈앞에서 닫힌 기회들, 예고도 없이 바뀐 계절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죄였습니다. 당신은 벌받은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걸었던 것처럼 당신 또한 숨겨진 길 위에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기에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느꼈던 그 침묵의 무게 뒤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되었다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묘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느낌. 같은 풍경을 봐도 마음에 새겨지는 결이 다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존재가 겉도는 듯한 그 낯설음. 그것이 바로 선택된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표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리감을 두려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깊이가 주변의 틀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관계 안에서는 숨이 막히고 얕은 대화 속에서는 영혼이 목말랐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라는 울림이 일어난 순간,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덜 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감당할 사람으로 길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관계들이 이유 없이 멀어졌습니다. 문턱 앞에서 기회가 닫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시고 앞으로 올 무거운 부르심에 맞는 공간만 남기셨습니다. 에녹이 세상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걸었던 것처럼 당신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름은 결핍이 아니라 표식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당신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순간들이 조용히 닫혀버렸는지. 관계가 끊어지고 기회가 미끄러지고 환영받던 자리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게 된 이유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셨던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 들판에서 양을 돌보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왕궁에 서기 전 오해 속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신 전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즌이었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덫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올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시간.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단단함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속 깊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졌던 순간들, 고개를 떨구며 흘린 눈물이 오히려 영혼을 맑게 정화시켰던 기억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은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 고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보호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공백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늘은 그것을 전략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도 당신을 더 깊은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다루십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먼저 은밀한 정죄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당신이 멈춰선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순간마다 당신의 영혼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만 금이 순수해지고 어둠 속에서만 씨앗이 움트듯 당신의 내면 또한 은밀한 자리에서 단단히 다져졌습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조용히 참아낸 상처,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진짜 힘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스스로 너무 약해 보였던 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숨을 고르고 다시 믿음을 붙잡았던 순간들, 그때 당신은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대신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정죄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진짜 본질만 남겨지는 과정입니다. 자존심이 꺾이고 과거의 욕망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중심에 남는 자리. 그래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뿌리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침묵이 공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속은 오히려 정죄의 용광로였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당신은 다듬어졌고 준비되었으며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과정이 끝날 무렵 당신의 영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빛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죄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향기를 세상은 곧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해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침묵했을 때 사람들은 무심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웠을 때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물러섰을 때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오히려 하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종종 오해받았습니다. 병자를 고쳐도 미움받았고 눈물을 흘려도 의심을 받았으며 조용히 물러날 때조차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해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의 길은 언제나 세상의 눈에 낯설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당신이 단지 자신을 지키고자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차갑다고 말했던 순간들,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심뿐이었던 경험들,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소음 속에서 안정을 찾지만 당신은 침묵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무게는 외롭습니다. 오해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당신의 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된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세상이 당신을 쉽게 설명하지 못할 때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해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오해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면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흉터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새겨진 거룩한 표식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늘은 그 흔적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밤, 베개를 적시던 눈물, 답 없는 질문을 품은 채 홀로 견뎌야 했던 날들. 그때 당신은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들이 당신을 정금처럼 빚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요한 울음소리를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움으로 갚을 수 있었지만 용서를 택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 말하며 끝낼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로 그 선택들이 당신의 영혼에 거룩한 권위를 더해준 것입니다. 상처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는 당신의 이야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흉터가 있습니까?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앞으로 당신이 걷게 될 길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꺼내어 보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표식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된 후 반드시 찾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러남의 순간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때가 우리가 원했던 시간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조차 여전히 숨겨져 있었고 잊혔다고 느낄 때 비로소 하늘은 베일을 걷어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수십 년을 보낸 후 부름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당신 역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요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드러내실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러남이란 세상 앞에서 나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권위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달라졌는가? 그러나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이미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혹시 가슴 깊이 느껴지나요? 최근 들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의 기류, 영혼을 압박하는 듯한 새로운 힘, 바로 그것이 드러남의 전조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보존해 온 정결함과 침묵의 순종이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오해했고 침묵 속에서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보호가 끝나고 당신이 지닌 빛이 세상 앞에 드러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드러남은 박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직접 세우시는 드러남은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열매만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자라나기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 속에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뿌리가 내려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과정이야말로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의 드러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보이지 않는 준비의 결과입니다. 그 준비는 외로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심으셨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밤에도 단지 숨 쉬며 버틴 그 시간이 영혼의 근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던 모든 눈물, 꺾여버릴 것 같았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준비의 재료였습니다. 혹시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남들은 달려가는데 나만 멈춘 것처럼 보였던 시절.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체된 것처럼 보이던 시간이 오히려 당신을 단단하게 다듬어준 시기였다는 것을. 세상은 멈춤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그것을 준비라 불렀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준비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작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얕은 인정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품을 알게 되었고 침묵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부르심을 감당할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대 뒤에서 먼저 작업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드러남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덕분에 진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시점, 기회가 닫힌 순간, 홀로 견뎌야 했던 계절들까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항상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왜 지금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품습니다. 준비된 것 같고 마음도 간절했는데 기회가 열리지 않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매가 계절을 기다려야만 하듯 당신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는 사람들의 시간표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양떼를 돌보며 보낸 시간 역시 무의미한 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느껴지나요?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조용히 영혼을 흔드는 새로운 울림.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당신의 계절이 열리려 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실패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략이라 하셨고 이제 그 전략은 때와 만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기다린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요는 낭비가 아니라 드러남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바로 지금 정해진 순간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 모든 고요, 모든 상처가 향하던 목적지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바로 계시의 순간. 그러나 이 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감추어졌던 이유는 단순히 보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상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소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당신은 분명한 목소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최종 계시는 내가 이뤄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성취를 볼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자체가 메시지가 될 것이고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의 영혼이 일깨워질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증거가 되고 침묵 속의 기다림은 권위로 바뀌며 눈물은 기름이 되어 흘러갑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때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평안, 당신의 눈빛, 당신의 걸음걸이가 이미 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힘입니다. 이 계시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당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준비의 계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드러남의 계절, 최종 계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